오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룻다에 들려서 성도들을 신방하게 됐는데 거기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애니야가 즉시로 치유를 받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바라는 해안 도시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룻다에서 고쳤다 하는 이 소문은 욥바까지 이미 퍼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욥바에 교회가 있었는데 누가 욥바에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바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초대교회에 남자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다비다는 사슴이라는 뜻이고 도르가는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슴, 영양,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선행과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봤을 때 욥바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이 여인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이 여제자 도르가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베풀었는데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또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죽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죽음의 이유가 아니라 이 여인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살았을 때 한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온 가족이 또 구원받는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기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평생 동안 굉장히 많은 구제를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또 기도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제는 따지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거나 의심하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쪼개고 쪼개도 모자른다, 너무 빡빡하다, 구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구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누군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보면 먹이는 것이고 또 입을 것이 없으면 입히는 것이고 또 나와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구제와 선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구제할 때 계산하고 또 자기 이익 또 자기와의 관계를 따져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나와 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 사람을 구제하고
이왕이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하면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게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절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9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그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전부 슬퍼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법입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곱게 씻어서 무덤에 누인 것이 아니고 다락방에 뉘어놨다고 했습니다. 차마 이 여인을 무덤에 넣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죽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놓고는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달려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 하는 소식을 이 사람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즉시 달려갔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을 위한 사랑과 그녀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한 존경, 생전에 이 여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여인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이 시체 옆에 있던 과부들이 울면서 옷가지들을 꺼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 지었던 겉옷과 속옷들을 보인 것입니다. 왜 옷들을 보인 것인가?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중했거든요. 특별히 겉옷, 이것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덮을 수 있는 이불 역할도 해주었고 그 고대 근동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겉옷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이 여인들이 계속 겉옷과 속옷을 보였다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그녀의 선행과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옷가지들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분의 선행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한 선행의 증거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싸늘한 시체가 된 이 여인의 시신과 그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여인들의 눈물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냥 드리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우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체를 눈앞에 두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일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 경험했는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 요청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셨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요청하면 얼마든지 죽은 시체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이고 느끼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사라지고 우리의 느낌이 우리를 정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느낌에 시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느끼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느낌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합니다. 느낌에 기반을 둔 믿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보는 것에 흔들리게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듣는 것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기반을 두고 또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기반을 둘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앞에는 시체가 누워 있었지만 베드로가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능히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던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누군가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향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이 힘을 잃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켰고 이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이자 여인들과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를 보게 됐습니다.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교회가 우상이 되거나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있다 해도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고 해도 그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주님을 보이기 위함이고 구제를 한다 해도 주님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초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듣는 모욕적인 말 중에 아마 가장 모욕적인 말이 있다면 무능력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무능력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퇴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이 무능력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가장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능력하다면 정치와 경제, 사회 기반 전체를 흔들어 놨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무능력함은 어떤 것입니까? 저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건물은 큰데
주님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무능력,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이나 건물, 시스템이나 인본적인 것들을 말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가 무능력한 것입니다. 뭐든지 집중하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할 것은 주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보이는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가 터졌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심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